제가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아요. 금요일 날 아침부터 목이 좀 아프더니 어제 아침에는 목이 많이 아파서 말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인가 아닌가 검사도 할 겸 갔더니 코로나도 아니고 독감 검사도 하더라고요. 검사도 독감도 아니고 몸살이라고 그래서 약을 먹고 푹 쉬었다가 약을 먹고 나면 괜찮은데 또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그렇고 아침에도 약을 먹고 조금 땀내고 쉬었다가 이제 말씀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좀 말이 그렇더라도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 말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해하시고 하여튼 말씀에 집중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만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28절에 축복하셨는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 18절에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두었고 18절에 보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복이 그래서 또 하와를 창조하시고 같이 정복하고 살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죠. 근데 그 축복을 누리던 사람이 창세기 3장에 사단의 미혹을 받아 뱀 속에 들어가 있던 사단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창세기 3장 이전에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같이 비교를 좀 이렇게 해보면요. 여러분들 뭐 같은 생각 하실 줄 믿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 이전의 인간은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참 좋은 말로 완벽한 인간이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또 무슨 말인가요? 거기는 뭐 타락 이전에는 뭡니까 뭐 살인, 질투, 시기, 미움 뭐 이런 단어 자체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성이 있는 인간은 행복한 인간이었다. 그리고 뭐 이 허전, 허무, 불안 그런 것도 전혀 없었던 상태였다라고 말할 수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안식이 참 안식과 참 만족속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부족함이 없던 상태가 아니었냐. 그리고 타락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생각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그리고 모든 행동하는 것도 뭐 전혀 뭐 이상하지 않았겠죠. 가장 정상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지극히 객관적으로 그렇죠?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한 인간이었다. 근데 창 3장 이후에 사단이 하나님과 약속 이후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장악되면서 사단에게 잡혀들면서 그래서 요한 8장 4절 마귀 자녀를 표현하잖아요. 부자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떠난 사람은 다 마귀에게 소속돼서 마귀 영향권 아래 살아가지요. 이 사단의 영향권에 살아가는 그 사람의 생각, 판단, 그런 사람의 어떤 가치관, 그런 사람의 삶의 목적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비교를 좀 해봐요.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생각과 판단에서 차이가 있어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가 불신자랑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본질 자체가 다르게 돼 있다니까요.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하고 불신자하고 신자 불신자하고 본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삶의 목적도 다르고 이유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말해요. 성도 뭐라고요? 성도는 거룩하다는 그 뜻이고요. 거룩한 성자, 무리도자인데 거룩한 무리, 또 다른 말로 구별된 자다. 구별된 무리.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별된 자다. 세상에 같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지만 불신자고 구별된 자가 성도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한 감동이거든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라니까. 나이가 드니까 말이죠. 그 이제 이 친구들이 동창회 모임을 막 하더라고요. 막 40, 50대 넘어가면 막 동창들이 좀 모이기 시작하고 제가 60 넘어가니까 아주 이제 모여서 잘 놀아요. 끼리끼리 잘 놀아요. 초등학교 동창들도 모여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몰라요. 단체 카톡에 있는데 보면 잘 놀더라고요. 그 뭐 하는 말들 전부 다 아유 친구 살다 보니까 친구밖에 없다면서 말이지. 친구가 좋다면서 친구 만나고 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만히 삶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다르긴 다르구나. 생각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어떤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구나.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이 성도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많은 생각들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는 자녀가 뭐냐고 말할 때 지극히 정상적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성도는요 다른 성도가 다른 말이 아니고 신앙이 자란다는 뜻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판단의 기준도 달라지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고 예수님 닮아가는데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이상하다. 예수 믿는데 이상한 사람이다. 판단도 이상하게 하고 행동도 이상하다. 그거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잘못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복음이 이상하게 들어간 사람이에요. 복음이 율법적으로 들어가면요. 율법적 복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좋아해요. 복음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면 복음 가진 사람이 뭘 좋아하냐면 세상 것을 좋아해가지고 돈 벌고 뭐 세상적인 명예 이익 그런 걸 쫓아가고 추구하고 그래요. 복음이 잘못 들어가면 그래요.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면 정상적인 성도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그래서 판단의 기준, 생각 기준도 삶의 목적도 이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두셨고 하나님 형상 가진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삶의 전부라니까요. 그것이 시장에 와서 어떻게 바뀝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마지막 부활 메시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온 땅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거고 땅 끝까지 가서 너희들은 증인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성도의 삶의 목적과 이유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고요. 그죠? 마가복음에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을 주시겠다 역사하셨고요. 사도행전은 권능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권능 줄 거니까 증인되라 그랬어요.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의 복을 전파하면 너희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주시겠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고 쭉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함께 역사하신다 소리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그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그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러 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 내 인생이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 안 하셨거든요. 우리가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 부활 메시지 연약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제목이 삼손의 증거인데요. 삼손의 증거. 삼손은 나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신은 뭐냐면 언약 가진 자다. 태어나면서 언약 속에 있는 언약 가진 자. 오늘 이제 사사기 17장, 16장인데요. 한번 이런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한번 좀 읽어보세요. 16장, 14장은 13장부터 3절에 가는 이야기란 말이죠. 다 아는 이야기지만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신 내용이 또 있어요. 또 달라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해요. 성경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맛이 나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가 있는 게 성경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요. 이 세상 책과 다르니까 세상 책들은요 한 번 읽으면 뭐 별로 두 번 다시 읽으면 뭐 읽을 생각이 없는데 성경은 계속 읽을수록 우리에게 맛을 주고 맛을 느끼게 하고 깊이를 느끼게 하고 이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하고 우리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고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좀 읽길 바라고요. 오늘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에 관한 이야기인데 삼손의 증거. 그래서 삼손을 보고 나신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신이라는 구별된 자, 성별한 자. 그 주석을 정의 찾아보니까요. 성별한다, 나신이라는 것은 성별한다, 구별한다는 뜻으로 일평생 혹은 특별한 헌신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 자를 말합니다. 일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특별하게. 그래서 평생 태어나서 줄 때까지 평생 나신으로서는 성경에 많지가 않아요. 네 명이에요. 4명. 첫 번째가 삼손이고요. 자, 사무엘상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신이었어요. 한나가 기도하죠. 나신으로 키겠다라고 기도하죠. 한나신이었고 또 세 번째는 예레미야 35절 들으면 레갑이라는 그 자손, 레갑 자손. 레갑은 사람의 자손들이 나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약 성경 오면 딱 한 사람 있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나신이었다. 누가복음 1장 10에 나오죠. 그래서 이 나신은 이 네 명의 나신은 이 평생 나신인.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자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죠? 한시적으로 두 가지 의미죠. 한시적인 나신. 한시적으로는 일정한 기간 동안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시적인 나신인 경우는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나신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헌신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한시적인 나신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말해요. 성도가 뭡니까? 성도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구별된 자, 거룩한 물이 구별되는 뜻이거든요. 구별된 자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땅끝까지 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족속에 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만민에게 가는 자, 예수님 벌메시지처럼. 그게 신약시대의 나시린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땅끝까지 모든 족속의 만민에게 가기 위해서 구별된 자들이라니까요. 그 구별됐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다. 불신자와 구별됐다. 불신자란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르다. 구별된 다르다. 불신자하고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삶의 목적도 다르고 삶의 이유도 다르고 삶의 방향도 다른 것이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못 깨달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이유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불신자들과. 물론 육체적으로 같은 세상에 같은 공간에 살고 있어요. 같은 공간에. 근데 삶의 목적과 이런 다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구별된 자가 성도들이에요. 아멘. 이거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지 않겠냐. 이거를 깨닫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삶의 이유를 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기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제 핵심 때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뭐 다 하나님이 못 깨달으면 뭐 죽을 만큼 두드려 패서 깨닫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죽을 만큼 얻어맞고 돌아오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방법은 말씀 듣고 깨닫는 게 좋다. 얻어 터지고 깨닫지 마시고 말씀 받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신 언약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3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나실인의 언약을 가진 자다. 누가 사무엘이 아니 삼손이 나실인을 가진 자. 주배 보면 사사기 6장을 써놨는데요. 제가 확실히 어제 몸이 안 좋긴 안 좋았나 보죠. 제가 오후에 교회 와서 주보 딱 정리하면서 이거를 먼저 제가 종이 한 장에다 딱 이렇게 설교 요약을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주보를 다 타입을 쳤는데 치고서 딱 저기 방송실에 딱 놓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이게 달라요, 내용이. 즉 컴퓨터에 들어있는 제 원본에는 바뀌어 있는데 여기가 달라요. 이걸 친다고 쳤는데 마지막에 저장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 바뀌었어요. 일부 큰 타이틀 제목은 바뀌었는데 밑에 1, 2, 3번이 안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사사기 6장 17절 2절 돼 있죠? 그게 아니고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 두 번째는 사사기 13장 8절 바꿔주세요. 세 번째는 13장 24절에서 25절. 1번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 2번은 사사기 13장 8절. 3번은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 두 번째 언약을 놓친 자 1번은 16장 7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장 11절. 세 번째는 16장 13절. 3번은 나실 언약을 회복한 자는 1번이 16장 26절. 두 번째는 16장 28절. 세 번째는 16장 30절. 네, 먼저 바꾸고 시작해요. 이 삼손은요, 첫 번째 나신의 언약을 가진 자로 태어났죠. 태어날 때부터 삼손 나신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 보면, 특히 5절 보면 그 삼손의 엄마 마노아의 부인.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부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내가 임신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돌되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이 그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을 보내면 사신 말씀입니다. 낫이 될 것이다. 네가 지금까지 태문이 열지 않고 아기를 못 가졌다. 근데 이제는 가질 것인데 그의 머리에 삭돌되지 말라. 왜냐 나신이다. 왜 나신을 세웠느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다. 이 사사기 중에 전체 중에서 제일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가 제일 많이 공격한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가장 강했고 제일 공격을 많이 한 블레셋인데 그 블레셋 나라를 블레셋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삼손을 보내시는 겁니다. 되는 걸 약속하셨죠. 두 번째 보면 13장 8절에 보면 그 내용을 가지고 마노아에게 얘기했더니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옵나니 그렇게 말해요. 확인을 다시 하는 거죠. 마노아가.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거 맞냐 안 맞냐 확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뭐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렇게 일임 받을 때에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기도원도 확인을 했잖아요. 3번씩이나.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목회자를 한 부르실 때에 제가 그냥 바로 받은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나에게 목회자를 원하신다면 내게 증거를 달라. 그렇게 기도했고요. 모세처럼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할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시피 나는 우리 사자성어로 조변석계 작심삼일도 아니에요. 조변석계 아침 저녁으로 잘 변하는 사람인데 난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이 다 대답하셨어요. 모세에게 행하셨듯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댈 때 하나님이 계속 하실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대답하면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그냥 순종하여 가기만 할 거니까 나머지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고 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만화도 확인을 해요. 그래서 확인 끝에 이제 사도 24장에 보면 이제 탄생을 세상에 나오게 되죠. 여인이 아들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 그래서 복을 지더니 그래서 마지막 25절에 보면 수라와 에스라엘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전 보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죠?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구약에서도 성령이 실제로 움직이고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이 생명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방향을 주시는데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생명 가진 자예요. 성도가 실수하고 좀 이렇게 그 실수하는 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 뜻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뜻이 분명히 아니다 하는 줄을 믿고 확신 가지고 막 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도 안 하는 거.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일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나님 뜻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확신이 되고 한 뜻이 맞다면
이제 거기 그 다음에 우리 생명 거는 거죠. 생명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체험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다니엘 세 친구 같은 경우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살아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고 그 뜻을 향하여 죽기를 결단하고 갈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에스더도 죽으면 죽이라 했을 때에 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적어도 언약 가진 자라고 말할 때, 나시로 가진 자 말할 때, 다시 말해 생명 가진 자라고 말할 때 이거에 대한 확신 정도는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의 나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일에 대한 확신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도전 의식, 그런 결단을 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결단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 다 역사하신다니까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결국은 살아남고 결국은 한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 이 마노아가 그 확신을 하나님께 얻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인물들이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럼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확신을 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말씀 내게 준 말씀이라는 거 확신 있고, 그거 내게 준 말씀이라는 확신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자, 예를 들어서 간단히 들어 가정보고마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사도행 10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약속의 말씀 딱 붙들고 가지만 하는 뜻이다. 확신이 오면 그냥 죽게 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지고. 무슨 일은 핍박이 올 때에 그거 그냥 딱 잡고 죽으면 죽이려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결단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인 말씀 붙잡고 딱 결단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말하면 세상이 건드리지 못할 사람, 세상이 막지 못할 사람, 하늘을 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들을 세상이 막을 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 가진 자는 나실인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다. 나실인은 뭐라고요? 평생으로 드려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시적으로 드린 사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나신하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생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미션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되거든요. 세계복음이 뭔지 말씀을 깨닫게 되고 새 언약을 잡게 되고 그래서 새 언약을 잡게 된 우리 그때부터 우리 나신이란 말이에요. 나신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나실인이 두 번째 그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삼손이 언약을 놓쳤다니까요. 사사기 16장 7절이죠. 보면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마르지 않은 새 활줄 일곱 날 결박하면 뭐 이게 누구 얘기냐면 여러분 집중자 읽으면 알겠지만 들릴라라는 여자 알잖아요. 삼손이 좋아했던 여자, 삼손과 서로 사랑했던 들리라는 여자가 이야기를 해요. 힘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10년 7절 삼손이 이렇게 마르지 않은 새 활주로 날 결박하면 못할 거야.
그 들리다가 또 이제 블레셋 사람은 다 일러 바쳐가지고 그 사람들 다 와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또 힘내가 또 물리셨어요. 그냥 들리다가 거짓말했단 말이지. 속상하다는 두 번째 또 얘기합니다. 11절에 되니까 사람 또 얘기하죠. 또 이르되 새 밧줄로 결박하면 또 얘기해요. 또 그렇게 또 아니야. 그래서 세 번째는 막 속상해가지고 말이야. 뭐 통곡하면 뭐 나를 희롱했다라면서 말이지. 세 번째 16장 13절에 삼손에 그렇게 말하죠.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또 이제 막 그렇게 또 말해요. 진짜인 것처럼 말해요. 근데 또 아니야. 그 세 번까지 잘 버텼는데 삼손이 이 들릴라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들릴라 속에 들어가가지고 삼손이 가진 언약을 어떻게 희미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뺏으려고 하는. 그 세 번째까지 잘 버텼는데 그 다음에 넘어졌어요. 어디 16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그랬어요. 이 사단은 여러분 끈질기게 우리에게 역사한다니까요. 끈질기게 계속해서 언제까지? 넘어질 때까지. 그래서 16장 16절에 보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그 말이 뭡니까? 그 말이 뭐예요? 어떻게 네가 힘이 생겼냐? 내게 말하라 그거지요. 계속 재촉하고 조르매 삼손이 마음이 어떻게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번뇌 죽을 지경. 그래서 삼손의 진심을 드러내어 이제는 말한 거예요. 내 머리에 삭도지 않는데 머리 깎으면 그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사단은요, 잘 들으세요. 사단은 지속적으로 끝까지 계속 공격합니다. 창세 3장에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야 선악과를 따먹지 마. 선악과를 먹지 마. 먹는 반드시 죽이라.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전도하다 보니 그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이 참 뭐랄까 하나님 참 이상하다. 왜? 아니 그걸 선악과를 거기 에덴동산에 두지 않으면 될 텐데 죄를 짓지 않을 텐데 왜 굳이 선악과를 둬가지고 또 먹지 말라 해가지고 그 뭐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는요. 하나님의 창조물로 우리를 사랑했지만 사랑한 증거는 우리에게 인격을 줬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랑이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강제적인 사랑이 아니거든요. 강제로 끌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노예라는 게 사람이 노예로 이렇게 흑인들이 옛날에 백에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라는 것은 자유가 없고요. 노예라는 것은 인격이 없어요. 주인이 노예를 부릴 때는 그 노예의 인격을 보지 않고 인격을 전혀 존중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아니했고 물건처럼 취급을 했어요. 예전에 노예가 사람인데도 인격이 없으니까 인격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물건처럼 취급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증거는 그건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인격이 뭐냐? 이 선악과를 먹지 말자. 너와 나와 약속한 이 창세기 2장 10절은요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약속. 선악과를 나는 먹지 말라. 그거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깨트릴 수도 있다 그런 말이고. 그래서 하와가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떠난 거라니까. 그 약속이 파기되니까 계약관이 깨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영이 없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그 하와의 존재 속에 사단이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자기 자녀를 딱 삼고 이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인간에게 인격을 존중합니까? 존중 안 합니까? 사단은 자악한 사단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 인격을 존중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라만 할 때에 뭐랍니까?
영접하려면 그 그림 있는 하늘의 권세를 주시겠다. 사람의 마음이든 입에. 그래서 요한이 3장 1절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영접하면 그렇게 말해요. 영접하면 들어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 안 하면 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인격을 주시거든요. 근데 사단은 인격을 존중하잖아요. 그래서 틈만 보이면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허하고 마음이 허하고 우울할 때 들어오고 또 넋이 나갈 때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장악해버리고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미쳤는 게 뭡니까? 미쳤다는 게 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이 귀신에게 잡혀버리게 미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판단할 수 없는 게 미친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파고 들어오는 게 사단이 전략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이 삼손에게 계속 끝까지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사단에 이길 수가 없겠느냐? 아니죠. 이길 수가 있죠. 간단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뭘까요? 뭐라고요?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는 사단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이 마귀에게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었던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단에게 미혹을 당해요. 마귀가 와서 미혹을 하죠. 야, 너 지금 배고프지 않냐? 40일 금식한 후에 이렇게 나가죠. 너 배고프지 않냐? 너 그리고 너는 능력 있지 않냐? 그러니까 배고픈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너 배고픈데 왜 그러고 있냐? 네가 능력이 있는데 뭐 능력이 있으면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말이죠. 내가 너무 배고픈데 내 주머니에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나를 볼 때 야, 너 배고파? 그 배고파하지 말고 너 주머니에 돈 있다 사 먹으면 되잖아. 왜 안 사 먹고 바보같이 그러고 있냐? 그런 거죠. 예수님이 떡을 만들 능력이 있는데 왜 그 능력을 사용 안 하냐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랬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경에 기록되되 예수님께서 말씀해 경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사단이 얘기하니까 사단이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세 가지 미혹을 하잖아요. 그 세 가지 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경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말씀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하니까 이 사단이 3번 만에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얘기 안 하니까 이 삼손은 3번까지도 안 물러고 4번째 또 와가지고 계속 날마다 번뇌케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는 사단은 대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으로 사단을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그 성령의 검이 뭐냐? 곧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약이 확실치 않으면 사단에게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 속에 들어가라.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을 확실히 해라.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 공격, 삼눈처럼 계속 끝까지 붙들어 먹는 거예요. 끝까지. 무너질 때까지. 오늘날에도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내용이 뭐냐? 말씀을 놓치게 만들어요. 말씀을 안 듣게 만듭니다. 말씀을 놓치게 합니다.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 집중을 하려고 해도 안 모여. 안 하려고 그래. 다 사단에 속는 거거든요. 사단이 계속 이 핑계 저 핑계를 가지고 이런 일이 저런 일을 돼서 이 집중 못하도록 말씀 집중 못하도록 말씀 묵상이 안 되도록 여러분 말씀 묵상의 비밀을 아십니까? 그 맛을 보면 진짜 멋있는데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적 힘이 있다면 정말 멋있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우리는 딴짓하고 딴소리 듣게 되고 딴소리 들으니까 자꾸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생기 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냐? 생기 있는 자는 말씀 속에 있는 자를 생기 있는 자라 그래요. 언약을 놓치지 않는 자를 생기 있는 자라 그래요. 아멘. 언약 속에 있는 자가 생기 있는 자예요. 자, 세 번째, 삼손이 다시 나신 언약을 회복하게 됩니다. 안 되겠다. 내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그렇게 놀림받고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다시 언약 회복해 주세요. 그래서 16장 20절을 보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삼손이 소년에 이르되 야, 이 집을 버틴 기둥이 어디냐? 거기에 좀 찾아 좀 이제 이렇게 해달라 부탁하라죠. 그래서 그 집에 큰 두 기둥이 있는데 그 집을 버티고 있는 큰 두 기둥에다 묶었단 말이에요. 부탁을 해서. 그래서 28절에 이제 그리고 나서 기도 하나님 부르짖기다 내 주 여호와 구하옵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고 삼손이 막 힘을 쓰니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 두 기둥이 무너지니까 집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 거인 사람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록 성경에 구하기를 그동안 살아있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 그 한순간에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그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역사를 이룬 거죠. 아멘. 하나님은요, 어떠한 실수가 있었든지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면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회복해 주십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부족하든 연약하든지 그래서 범죄했든 뭐 무슨 짓을 했든 뭐 다 뭐 아무 했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매년 또 한 2, 3년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저도 그거잖아요. 하나님 이제 내 마지막 인생 마지막 좀 힘을 주세요. 나도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 5년, 10년이든 70세 안팎까지 한 10년 동안 하는 마지막 저에게 목회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시고 힘 주시고 여러분에게 참 미안한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고 그동안 이렇게 잘게 온 건 감사하고 또 미안한 거는 참 저와 함께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 제 생각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좀 많은 축복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걸 제가 안 볼 때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자가 돼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로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서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연약한 거 실수한 거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은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축복기를 주변을 축원합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율법은.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니까 율법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요새 그 드라마 중에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다시 시작했잖아요.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김사부가 하는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거기 그 드라마에 핵심이 하나 있어요. 의사가 뭐냐 할 때 핵심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그 정황으로 이렇게 드라마 엮어가지만 그때 딱 핵심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살린다. 김사부 하는 말. 무조건 살린다. 그거요. 의사는 뭐냐? 무조건 살린다. 그게 자기 모토예요. 무조건 살린다 나는. 그래서 그 말은 뭐냐?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살린다. 무슨 얘기하냐면요. 그때 그 범죄한 사람이 막
뭐 범죄한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제 병 걸려고 왔단 말이죠. 이게 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수술하는데 사람들은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놈이니까, 범죄한 놈이니까. 어떤 드라마냐면 그 뭡니까, 남자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입원 환자를 죽이려고 남자 병원에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왜 죽이려고 하냐면 이 남자는 두 아이의 아빠고 평범한 사람인데 그 병원에 들어온 입원 사람이 자기 그 남자의 딸을 강간해가지고 뭐 딸이 이상하게 돼서 고생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잡혔는데 형사 곧 재판 받아가지고 뭐 3년인가 5년형을 받고 징역 갔다가 다시 3년 이제 나와가지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억울한 게 뭐냐면 자기 딸은 그게 가지고 평생 막 그냥 근데 이것들은 겨우 3년 징역 갔다 와서 잘 살고 있는 거야. 화딱지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또 범죄 막 그렇게 하는. 근데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거기를. 근데 김사부가 딱 수술하는데 이 사람이 탁 그 인질극 해가지고 수술해주지 말라고, 살리지 말라고 내버려두라고, 그냥 죽게 내버려두라고 막 인질극 보는데 김사부가 그 앞에서 딱 무조건 그냥 하는 거예요, 묵묵하게. 네 일은 그래서 네 일은 네가 하고 나는 내일 할 거다. 그 얘기하면서 야, 네 일은 뭐냐면 네 일은 그 사람 뭐 이 사람 죽이 어쩌고 하는 건데 그건 네 문제고 나는 내일은 살리는 거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고 나서 그 사람한테 맡겨버려요. 이제는 죽이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 내일은 할 일은 내 할 일 다 했다. 살려놨으니까 내일 다 했으니까 지금 네 마음대로 그렇게 그런 게 나오거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요, 김사부 하는 말이 무조건 살린다. 의사는 뭐 권력이든 뭐 힘 있는 자든 뭐 상관없이 연약한 상관없이 무조건 살린다. 그게 그러면서 참 복음적이다 이 드라마가. 아주 복음적이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무조건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잘못했고 잘했고 범죄했고 안 했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 사람이 잘못했든 죽을 사람이든 살릴 사람이든지 판단은 누가?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살리는 게 일이요. 그래서 무조건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이 범죄해서 죽일 사람이든 아닌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 이게 복음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이 판단 정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목회자가 또 전도자가 열심히 그냥 잘하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딱 범죄를 잘못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일평생 이러는 게 다 사라져 버리고 그것 때문에 주일름 살릴름 뭐 너 전도자 되나 마라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욕하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야 되고. 근데 복음적으로 보면 그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죽을 짓 했든 나쁜 짓 했든 그래서 정죄를 받을 사람은 안 받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게 일이에요. 맞습니까? 그 김사부가 뭐랬는지 거기서 그 사람이 그래요. 거기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인지 죽을 짓을 했든 못했든 그거는 내가 할 바 아니고 그거는 판사가 할 일이라 그래요. 판사가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살리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살릴 일을 하는 거다. 그 네가 말하는 그거는 판사가 할 일이다. 그래서 내 이야기 아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복음적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잘못될 때 판단 정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는 그 사람 살리는 게 일이요.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랩런트가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무슨 짓을 해서 하도 줄을 지었든지 뭐 하든지 간에 우리는 살려야 돼요. 걔가 어떻게 해도 그거 잘못한 거에 대한 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아멘. 우리 주변 우리 주변 성도들도 나쁜 일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했든 무슨 어려움이 있든 우리는 살리는 게 일이지 판단하면 안 돼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 판단 중에서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니지요. 또 반대로 하나님 보기에는 참
뭐 죽을 사람인데 우리가 뭐 살린다고 좀 아니잖아요. 이거는 세상의 기준 가지고 율법 기준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생명 가진 자는 무조건 살리는 힘이 있는 자예요. 살리는 힘을 가진 자, 그게 생명 가진 자예요. 여러분이 살리는 힘을 갖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을 가져야 돼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힘주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람을 살려야지요. 그 판단하고 정지하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 죽이면 되겠습니까? 나신의 언약을 회복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하와처럼 삼손도 하나님 언약을 놓쳐버리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3장의 하와도 3장 이후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다시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하나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살리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멘. 그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통독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